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여러 번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22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내용이 뭐냐?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냐?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그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게 됐어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를 결혼을 시키니 얼마나 경사입니까? 왕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사람들을 뭐해요?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맨 처음에 장관, 귀족, 아주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들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내가 임금님의 초대를 받았어. 임금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잔치에 나를 초청하셨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일 텐데 오기를 싫어했다. 이상하죠? 자, 그리고 4절에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그러니까 점심이죠.
점심을 성대하게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을 다 두루두루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가서 뭐 해라? 초청해라. 다른 종들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즉 들은 채 만취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농사 지어야 된다고 가버리고, 한 사람은 나 사업해야 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까지만 해도 양호한데 다른 남은 자들은 어떤 짓을 했냐?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을 하고 심지어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오는 걸 싫어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뭐 들은 채 만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라고 부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여?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7절에 군대를 보내서 그 주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가 않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이 비유다 그랬어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요거와 좀 다르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눈치를 채도록, 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눈치를 채도록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충청도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문제를 깨뜨려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초청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너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이 있다. 그를 위해 너희들의 죄와 사단을 꺾으실 그분이 오신다.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이제 곧 추석이라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추석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런 게 있어? 우리의 구원자가 있어? 그분이 누구야? 이런 일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예수님 얘기 좀 더 해봐. 저는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2번 정도.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수? 아유, 하나님? 됐어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런 반응이죠. 그죠? 또, 그냥 관심이 없고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교회라면 이가 갈려. 하나님이 밥을 먹여줘. 돈을 줘. 미쳤어? 하면서 전도자를 모욕을 하죠. 심지어는 진짜 전도자를 뭐해요?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공산권에서는 막 진짜 말도 못 꺼내잖아요. 이 세상이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진짜 사단 나라입니다. 흑암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자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빛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깜깜한 가운데인데 빛이 갑자기 비치면 어떻게 돼요? 눈부시다고 이러죠.
눈부시다 그러죠. 예, 복음도 그런 거예요. 빛의 복음, 우리들을 잡고 있는 어둠과 재앙과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내면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관심 없어하고 들은 채 만체하고 도망갑니다. 또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진짜 이게 바로 현장이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주셨어요.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좋아했습니까?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복음보다 관심이 돈 벌고 나 잘 되는 쪽으로만 관심 가졌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린 양 피제사로 돌아오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고 그 선지자들이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한다고 하신다.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구약 성경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주의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지막으로 보낸 종이었어요. 주의 종.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쁘니까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는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 초청을 받았으나 주의 잔치에 신랑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됐다? 주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불타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청한 사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민이다 뭐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가 않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9절에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 귀족, 장관 이런 사람들, 즉 선민들이 안 오니까 큰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모아라, 초청해라, 데려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뭐 했냐? 10절에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예,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주님 앞으로 천국잔치로 데려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얌전한 사람, 순한 사람,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우리가 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겠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겠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듣기를 싫어했다, 모욕했다. 진짜 이 사람의 속 영혼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진짜 어수선해 보이고 그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이라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전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이 임금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자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자,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혼인, 특히나 임금의 잔치잖아요. 이 엄청 부잣집 잔치에나 임금님이 베푸는 잔치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입구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뭡니까? 예복을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예복을 입습니다. 가운을 다 입어요. 근데 잔치자리에 들어왔는데 다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유독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금방 띄겠죠. 아니 다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친구요,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죠? 들어올 때 입구에서 분명히 줬을 텐데 그걸 안 입고 이렇게 끼고 있다가 어디 화장실에다가 버려뒀든지 잃어버렸겠죠. 그러자 임금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말하되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도 비유예요. 자, 손발을 묶는다.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손발이 안 묶이면 어떻게 돼요? 놔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막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묶어버려? 손부터, 발부터 묶어버려. 꼼짝 못하게. 묶어다가 어떻게 하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건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어디고요? 혼인잔치는 천국이고,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다.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천국 잔치에 살게 되는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왔어도 바깥으로 내쫓겨서 거기서 일평생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진짜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내 형제들을, 하나님 정말 내 손자 손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천국 잔치에 누가 못 들어갔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 청함을 뭐한 사람? 거절한 사람. 두 종류예요.
두 사람이에요. 두 종류. 첫째, 청함을 거절한 사람. 두 번째는 예복을 줬으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고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을 듣기는 들어주는데 뭐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예복이 뭡니까? 이 예복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예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아시죠? 가죽옷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일 때 그 죽인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복입니다. 예복.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도 띄워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세례를 주신다. 세례를. 우리가 세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음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제사장, 그리고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의 왕이시며,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뭐한 사람이다? 옷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은 자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고백한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이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개라도 걸려요. 한 개가 뭡니까? 우리 걸음마다 자국마다 전부 죄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신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같이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먼저 누구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을 성령이 주장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이끄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짜 영혼도 구원받고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뭐 하신다? 부활케 해서 몸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죠. 45절도 봅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예,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게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나는 영혼,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예수님이 모든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고 믿고 알아듣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직까지 내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또 내 자녀와 부모가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성령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안 하시면 하나님 진짜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십자가로 함께 죽고 부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진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택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겠지만 반드시 우리 먼저 믿은 전도자를 통해,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하시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 듣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정말 창세기 3장 근본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쥐고서 속이는 사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복음보다 육신의 일에 더 관심 갖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며 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하나님 저들이 이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올해에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